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일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인데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른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올바른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태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악에 싸워 지지 않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를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논리적으로 또한 당당히 이겨내야 하기 위해서는 겸손보다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맞서 싸워 이기려면 겸손보다는 무언가 힘과 권력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겸손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함께 살펴보며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일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 같을 때, 또 이 일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진 자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은 아마 이러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모델은 우리 예수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미천한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권면까지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며 약물이의 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심령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잠시 얼마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금방 우리의 본성대로 억지로 또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권위적이고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지각에서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어진 자리가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 본이 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절대 겸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죠.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최고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앞에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자신을 했던 사람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삶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큰 소리 떵떵 치며 자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 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러니 오늘 이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마음들을 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교만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이 겸손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가 숱하게 울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밑바닥을 보여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무언가 자꾸 비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사라진 채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이 말이죠. 사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참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고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달라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산 경험에서 나온 이 권면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찾아오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결단 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히 높이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찾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며 또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더 깊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